마태복음 24장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20절입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첫 번째 주제는 도망입니다. 이 24장에서 이 도망이란 단어를 써서 매우 급박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언제 도망을 가야 되느냐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의 1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도망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24장 마태복음 24장에 16절에 산으로 도망하라, 또 이번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 도망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것이 없고 이때는 목숨도 위협받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망해야 되는 때에 등장할 멸망에 가증한 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와 같이 성경에는 마지막 때의 경고가 있어도 도망을 하는 사람과 도망을 못 가는 사람의 차이를 욥기 1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나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자, 성경에서 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악한 자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도 악한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자들은 그 대환란 날에 그들의 희망, 그들의 소망은 오직 죽는 것이다, 숨을 거두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숨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피난처이고 도피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도망이라는 단어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 이 단어는 마노스 캠이란 단어가 여기에 사용이 되었는데, 마노스는 피난처, 여기에 전미사 캠, 그래서 직역을 하면 너희의 도망하는 일, 너희의 피난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노스는 피난, 피난처, 도피처, 도망할 곳, 보호처, 도망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망은 단순히 무서워서 달아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영적 방향 전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또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 중에 2절을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망이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배경을 보면 이 말씀은 실제로 예루살렘 멸망 AD 70년경 당시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겨울에는 길이 막히고 비와 추위로 피난이 어려웠고 안식일에는 도시문이 닫혀 유대인들이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문자적인 해석이 여기에는 해당이 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 포위망을 좁혀올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그리스도인들은 요단 동편 지역 펠라로 피신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을 실행한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 시대적인 메시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우리가 실행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 환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 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서, 계시록 등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재림 전 대환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이사야 24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자,
사람의 힘으로는 도망할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속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믿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라고도 하죠. 그럼 그 반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땅의 주민입니다. 이 땅의 주민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피난처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마노스라는 단어는 피난처, 도망할 곳, 피할 길을 뜻합니다. 자, 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통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울은 춥고 또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도망 못 가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완전한 이 구원의 피난처가 어디냐고 말할 때 완전한 구원의 피난처는 오직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준비하라. 그러므로 주님 안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으리라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이며 우리의 영적인 마지막 때의 도피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5절에 보면 목자들에게 피할 곳도 없고 라고 할 때 이 마노스가 여기에 사용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 도망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위협을 느끼고 동물적인 그 감각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위기만 벗어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이 도망이라고 여기서 번역이 됐는데 사용된 용례를 보면 피난처, 피할 곳, 그런 도망할 곳, 그런 용도로 더 많이 해석이 되고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양떼를 인도하는 자에게 구출이 없다. 그러면 이게 영적인 지도자인데 구출이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를 조심해라, 속지 마라, 이런 의도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인간적인 피난처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거,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성경을 필독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 번 읽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피난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너희의 도망이 위협을 느꼈을 때 그냥 목적지 없이 뛰는 게 아니라 분명한 장소적인 의미, 그래서 피난처, 피난할 곳,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처는 하나님 자신 뿐이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보호하심이 일어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겨울입니다. 겨울은 호레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자, 문자적인 의미를 먼저 보면 겨울, 비의 계절, 그리고 추위의 시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영적 메마름과 차가움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철이 11월에서 3월까지입니다. 이때 우기로 비가 가장 많이 옵니다. 또 특히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 사이에는 강우량이 가장 많은 시기이며 봄 3,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부릅니다. 자, 겨울의 상징을 보면 빛이 가장 약해지는 계절, 햇살이 적고 추위가 강한 시기, 또한 이 하나님의 비가 내리는 시기, 그리고 그 말씀의 씨를 심는 때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겨울로 번역된 이 호레프의 의미를 보면 비난하다, 모욕하다, 싸우려 하다, 조롱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서 사무엘상 17장 10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라고 하는 이 구절에 이 동일한 겨울로 번역된 호레프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욕을 빼고 만약에 겨울을 집어넣으면 해석 불가한
구절이죠. 그래서 주석가들이 해석을 피해간 난제 구절로, 즉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안식입니다. 이 안식이 가지고 있는 알파벳에 대한 의미를 먼저 보면, 자, 이 슈브는, 이 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글자예요. 그 다음에 이 베이트는 집, 그릇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마지막 글자 타브는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샤바트 안식은 슈브와 탑으로 조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슈브는 돌아가다, 돌이키다 라고 하고, 타브는 십자가의 언약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란 단어가 주는 의미는 십자가 언약으로 돌아가다입니다. 즉 인간의 참된 안식은 오직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돌아갈 때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 언약적인 차이를, 자, 안식이라는 단어와 안식일이라는 단어로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미묘하면서도 중요한 영적 언약적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안식이라는 단어, 이 안식 일이라는 단어를 보면, 자, 행위, 이 안식은 하나님이 쉬셨다, 하나님이 멈추었다, 하나님이 쉬다 라는 행위적인 의미가 있고, 자, 안식일은 그 행위를 기념하는 시간, 하나님이 쉬신 날, 그날 우리도 함께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쉰 날, 일곱째 날을 의미하고요. 자, 안식은 하나님 자신의 상태를 의미한다면, 자, 안식일은 인간이 그 쉼에 참여하도록 제정된 거룩한 날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쉼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적인 쉼이라는 것은 사밧의 참여를 의미하고, 이는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과 안식일을 비교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안식은 하나님 자신의 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쉼의 날을 의미하죠. 그래서 안식은 창조의 완성을 의미한다면, 창조 완성을 기억하고 참여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은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은 주체가 인간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은 영원 그리고 초월의 차원이 있다면, 안식일은 시간과 역사의 차원을 나타냅니다. 자, 신학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만족과 충만함이고, 안식일은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쉼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예표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이고, 구속에 참여하는 믿음의 행위, 인간이 믿음으로 참여할 때만이 참된 안식과 참된 구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 자신의 상태이며, 창세기 2장 2절에 그가 일곱째 날에 쉬셨다, 여기 쉬셨다가 안식이라는 샤밧의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 일을 멈추셨다라는 뜻이에요. 또 완성했다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세 가지 핵심 개념을 보면, 왜 마태복음 24장 20절이 난제굴절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창조의 완성의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쉬심으로써 안식일은 완전함과 완성된 창조의 질서를 상징하게 됩니다. 안식일은 멈춤보다 충만함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완성하셨다는 선언의 날입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는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 그래서 안식일은 시간 중에서 구별된 거룩한 시간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시간 속에서 만나는 자리로 주신 거룩한 초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언적 영적인 의미로 안식일은 장차 올 영원한 안식, 히브리서 4장에 예표적으로 말할 수가 있고, 히브리어에서 쉬었다, 이 안식은
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완성했다는 의미를 내포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속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결국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과 구속의 완성이 만나는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를 멈추고 인간의 노력과 율법적인 의를 멈추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 안에서 안식 못한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구원하려는 시도를 상징합니다. 결과적으로 환난의 때에 작은 믿음조차 버리고 세상으로 도망가는 사람, 자, 노새 아내처럼 그것을 노새 아내를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자, 안식의 도망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 율법적인 의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상태로 회복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하나님의 요소와 속성대로 하나님의 성분들로 만들어진 것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되었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할 수 있다입니다.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너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자, 성경적인 기도는 영혼이 깨어 있어서 성령님과 협력하는 기도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깨어 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자, 영적인 무감각, 타성,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과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